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 부자가 살고 있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하루하루 빌어먹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헌대까지 각종 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도 이 나사로는 쫓아낼 힘조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자색옷을 입고 살던 부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 지옥에 갔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 뜨거운 고통을 하루하루 죽지 못하여 살고 있는데 자신의 집 앞에서 빌어먹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천국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구덩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불입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손 한 방울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 부르짖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면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자신의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간곡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잘라 말씀하시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너는 이곳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고 나사로는 비록 네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살았고 개가 헌데를 핥으며 살았지만 죽은 후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후에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부르짖는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까요? 100년. 100년 살면 장수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믿음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없이 살았어요. 부자는 좋은 것 투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자라 지옥 가고 거지라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았을 적에, 부자도 살아있을 때, 이 거지도 살아있을 때 그들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 투성이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괴로움을 받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뿐 아니라, 몇 절에 나와 있죠?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리 날걸요. 아유, 내 자식이 지옥에 있다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생때 같은 자식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몇 일 후면 추석을 맞습니다. 제사를 드리죠. 조상들이 와서 제사 음식을 배불리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상과 제사 음식을 정성껏 차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올 수 있다? 없다?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제사상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누가 오긴 온대요. 누가 와서 먹는데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있는 자가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도 갈 수도 없거니와 그곳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대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서지게 차립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조상들이 오지 못하는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는 거예요? 누구 먹으라고 그 음식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우리 조상들은 못 온다니까요. 내려올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차려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대. 누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도이지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 때는 귀신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잔칫날이에요. 특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하라고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듣고 배워서 알아. 와서 먹는데, 진짜 먹는데. 오죠, 당연히 귀신들이. 우리 조상은 못 와요.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오고 갈 수도 없거니와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명절됐다고 그래. 아이고 가서 자식들 보고 와라. 이게 아이고 참.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어요 또. 아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추도식, 원래 이것도 추도식도 우리나라에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의 어떤 터전 속에 있어서 그 예배하잖아요. 그 명절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추도식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서 아니요,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집은 아버지 돌아가시던 추도식 같은 거 없어요. 명절날 모여서 형님네랑 우리랑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말씀 짧게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는 부자,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자 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요. 저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포기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요. 거기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증언하게 하소서. 무엇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참 부자가 의리는 있어요. 형제에는 있었나 봐요. 자,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부자는 이 지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자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불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고통이냐면 형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지옥에서 형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받는 거라고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형벌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감옥에 대해서 형벌을 받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불꽃 가운데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죄값에 대한 형벌의 고통이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에도 no!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자 입장에서 보세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믿지 않고 살았어요. 자색옷을 입고 하루하루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더니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거지로 빌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자기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냉철히 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요.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요.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럴 일 없지만 5, 야, 나사로 한 명 보내면 몇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5명 구원할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요구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 보면 알 겁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 누가 봐도 우리 형제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에게 보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또다시 간청하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성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세상에서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내 형제 5을 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도 막무가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우리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이렇게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면 그들이 뭐 할 거래요? 회개할 것이니이다. 이런 거죠.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 형제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 이 땅에 온 거야. 그리고는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진짜 있더라. 내가 이거 증언하려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그들이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나에게 와서 전해도 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줘도 나는 듣지 않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손들은 별 표정을 보니 대단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믿고 있어요.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말해도 믿지 않는 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말해도 그것을 안 경험해도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저희였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절대로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줘도 믿을까 말까인데, 우리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가 짠하고 살아나서 저 형제들 잘 보세요. 당신네 형님이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여기 집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였는데 제가 죽어보니 저는 천국에 있고 댁들 형님은 지옥에 있더이다. 천국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쪼르고 쫄라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당신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기를 원하여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으셔서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형님의 뜻을 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이 믿을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기적과 기사를 본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행한 가버나움과 고라신 같은 동네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이라는 이 지역에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어요. 막 기적을 빵빵 터뜨렸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행한 기적과 이적을 소돔 땅에 행하였더라면 소돔 땅한 사람들은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경험한 가버나움과 고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었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믿을 것 같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면 믿을 것 같지만 어린 반푼어치 없다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두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딱 잘라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져진 믿음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와서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했던 우리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무엇을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은혜를 갚으시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제사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배 받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남보다 노력한다고 믿어질 줄 아느냐? 아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야 믿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라 그랬으면 다 천국 가게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게끔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중풍병이 걸린 환자가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포기하나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껏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지붕을 뚫자 고소 고발당하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이 친구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 뚫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침상을, 그 친구를 주님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뭐 하는 것들이냐고. 아마 깐깐히 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가 남의 지붕을 뚫고도 살성 싶으냐고 막. 너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너는 너무 막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구원하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믿은 자가,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지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도 중보해야지요.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 우리 이 강팍한 심령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 소원이 이 아빠 엄마가 교회 가는 거라는데 한번 가볼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고통받는 곳에서 우리 부모 형제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받는 곳에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부르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형제와 그 자녀들이 이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그것을 증언해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믿고 구원받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까닭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로 이번 명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